할렐루야. 모든 죄와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희생제물이 되어 자신을 내어주신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안디옥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이 종려주일로 십자가 순환을 위해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공식 입성하신 날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역공과는 종려주일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며 구역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림으로 온라인 구역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1장 호산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의, 아름다움, 승리 등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의 첫날이 종려주일로 불리는 것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당시 메시아로 계산하는 왕처럼 오시는 예수를 환영하는 뜻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데서 유래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이 주일을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것도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시 그의 입성을 환영하는 무리가 호산나라고 외친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성도는 이날을 맞을 때마다 지금 당장은 환호하는 무리들이 곧 주님을 못 박으라고 돌변할 자들임을,
또한 며칠 후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다만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루사 구원을 주시려는 뜨거운 사랑으로 백성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주님의 심정을 다시금 헤아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바로 나를 위해 주가 당하신 노고와 고난이 그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이었는지를 다시금 새로이 깨닫고 우리의 구세주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종려주일의 시기를 살펴봅니다. 종려주일은 십자가 순환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공식 입성을 축하하는 날로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입성으로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어떤 여정을 통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는가? 오늘 구역 예배를 통해 고난주간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행적을 함께 나눠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일주일 행적입니다. 성경의 예언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전적으로 예언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속 메시아는 영광의 모습으로 임재하실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자신들이 목숨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곤욕과 신문을 당하시면서도 모든 것을 묵묵히 감내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주간 행적에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신 사랑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고난주간, 부활주일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 또는 순환주간이라 하며 이 주간은 순환절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주간임을 말합니다.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축하하는 주일이며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 주간에는 더욱 뜻있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합니다. 종려주일은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 됩니다. 또한 이 주일이 종려주일과 관련되기 이전에 고대 교회에서는 세례 지원자 주일이라고 불렸는데 이 명칭은 부활절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 행하는 지원자들의 준비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례 지원자들은 이 주일에 처음으로 기독교 신조와 주님의 기도를 배웠고 그것을 비밀로서 간직하였습니다. 이날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또한 예수님의 고난 시작과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며 정결하게 일주일을 시작해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일요일 개선의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 무리의 반응과 예수님의 우심, 예루살렘 입성에 관하여서는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에 그리고 무리의 반응과 예수님의 우심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히 제자들이 빌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나귀를 타신 주님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월요일 권위의 날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두 번째 성전을 깨끗이 하셨습니다. 관련 성경을 보시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마태복음 21장 18절로 19절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을 깨끗이 하신 사건이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으나 열매가 없어 저주하셨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나무 한 그루의 희생을 통하여 열매 없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교 장로들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향한 주님의 경고와 책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를 찾으실 때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를 다 보여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전도의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환전상을 꾸짖으시고 성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드리는 곳입니다.
화요일 변론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 그리고 경고의 세 가지 비유, 바로 두 아들 악한 농부 혼인잔치, 그리고 지도자들과 논쟁,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경고, 그리고 유대아의 반역까지 나옵니다. 관련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은 마태복음 21장 23절로 27절,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경고의 세 가지 비유,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에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고,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에 포도원의 악한 농부,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과 논쟁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41절, 누가복음 20장 41절로 4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경고가 마태복음 24장 25절,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5절로 38절에, 그리고 유다의 반역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 마가복음 14장 10절로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전날에 그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책망을 듣고 회개할 줄 모르는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힐난하며 그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시기에 찬 질문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는 무지에 찬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악함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세 가지 비유로 저들을 깨우치려 말씀하십니다.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농부, 그리고 왕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놀라운 지혜로 답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세에 되어질 일들과 주의 재림의 때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수요일 음모의 날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로 5절, 마가복음 14장 1절로 2절, 누가복음 22장 1절로 2절에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눈의 가시로 여겼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공간에 모여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기 위해 논의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몰래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면 돈을 얼마나 줄 것인지 물었고, 대제사장들이 기뻐하며 은 30개를 주자 유다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길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목요일 바로 준비의 날입니다. 유월절 식사가 나오고 최후의 성만찬, 그리고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유월절 식사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26장 17절로 25절, 요한복음 13장 1절로 7절에 최후의 성만찬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5절에 관련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중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에 나옵니다. 유월절 만찬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의 물로 제자들의 발을 손수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떡과 포도주를 당신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시며 먹고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여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에 해방시키셨듯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도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당시의 백성들을 새 언약의 유월절을 통해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금요일 순환의 날입니다. 배반당하고 잡히신 예수님의 모습과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 그리고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이 이제는 금요일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배반당하고 잡히신 예수님의 모습은 마태복음 26장 30절, 36절로 56절, 마가복음 14장 26절, 32절로 52절에 나옵니다.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은 마태복음 26장 57절로 58절, 누가복음 22장 54절로 55절에 기록되었으며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는 모습이 마태복음 27장 21절에서 31절, 누가복음 23장 1절로 2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이 마태복음 27장 31절로 50절, 마가복음 15장 20절로 46절,
누가복음 23장 26절로 5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여 새벽에 예수님께서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대제사장의 하속들에게 붙잡힙니다.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이 보낸 하속들에게 예수님을 잡으라는 신호로 주님께 배반의 입맞춤을 하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하속들에게 잡혀 끌려가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빌라도 총독 관저들에서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군중들은 흉악범 바라바를 살려주고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 것이 두려워 죄 없으신 예수님께 십자가 처형을 언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사형장에서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 운명하실 때까지 6시간 동안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무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토요일은 예비의 날입니다.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킵니다. 관련 성경은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6절에 나옵니다. 이 단락의 기사는 마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있을 시체 도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하여 무덤에 큰 돌로 입구를 막고 로마 경비병이 무덤을 지켰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유는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난다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체 도난 사건이 있으면 그 뒤의 문제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변명은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하면 더 큰 혼란이 올 것을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군병으로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요구하여 무덤을 3일간 철저히 지키게 했습니다. 입구에 있는 돌을 봉인하고 군인들이 무덤을 지켰습니다. 이와 같이 고난주간 일주일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계속해서 가상칠언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칠언이란 AD 33년 4월 초순 금요일 일기화창을 어떤 봄날 예루살렘 성 밖에 세 사람의 십자가의 죽음 행렬이 엄숙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지는 히브리 말로 골고다요. 아람어로 된 말을 해석하면 해골이란 동산인데 여기까지 와서 각자가 메고 온 십자가에 이 세 사람을 달았습니다. 그 중에 중앙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상의 7마디 가상칠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물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로마 군인들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죄인들의 용서를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 속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타나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오른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주님께서는 영혼을 사랑하시고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메시아로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돌아가시는 아들의 고통을 바라보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위로하며 효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모시라고 부탁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복음 27장 46절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아픔과 목마름과 괴로움에 아람어로 절규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절규는 겟세마네 동산과 감람산 그리고 비아돌로로사까지 울려 퍼져나갔습니다.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나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께서는
목이 타고 어지러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셔서 목이 마르셨기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아가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인류를 죄와 사탄과 사망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생명, 영혼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영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생명과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유월절 갖은 핍박과 고초와 조롱을 당하시고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의 장사를 지냈으나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케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경건히 보내시고 기쁨으로 부활절을 맞이하시기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사랑스러움도 없고 선한 것도 없사온데 무엇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고난주간 한 주간 주님의 행적을 살피고 십자가의 주님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돌아본 심령마다 은혜 내려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무엇 때문에 그 고통의 길을 걸어야 했는지, 무엇을 위하여 그 모욕을 당해야 했는지,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악을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임을 깨닫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아픔으로 인해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의 그 고통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